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을 포함해 딱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뷸라의 땅에 대해서, 다음 주는 죽음의 강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그 하나님 나라 천성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9월 마지막 주일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날은 1부 예배가 없을 예정이고요.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그동안 나누었던 철력정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뮤지컬을 직접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뮤지컬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또 다른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곧 설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기쁨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뷸라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철력정의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말씀과 연결되어지기에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상황,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을 후반부에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온성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한 말씀이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망과 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사야 40장부터 쭉 묵상하며 읽기를 권면을 드리기도 하죠. 그만큼 이사야서 후반부에, 그리고 특히 56장부터 66장까지의 사이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하는 확정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혹은 읽으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우리 성읍은 이제는 황폐해져서 회복할 수가 없구나.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 삶의 애곡함이 너무나도 깊어졌기 때문에 절망하며 절규하는 그들의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칭을 바꿔주시며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다, 황폐한 땅이라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헵시바이다, 너희는 뷸라이다 라고 이름을 정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는 뜻이에요. 뷸라는요, 결혼한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사람을 지칭할 때 뷸라, 그것도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꼭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뷸라라는 것이 그들의 땅을 향한 호칭이었는데 그냥 좋은 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너희와의 그 언약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은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는 것처럼요.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반드시 있게 되어질 혼인잔치, 계시록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죠.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긴 순례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관문 앞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도착한 땅의 이름이 뷸라였습니다. 뷸라의 땅에 도착을 했죠. 이 땅에 대한 설교적인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공기가 맑고 햇빛은 따스하며 새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땅. 무엇보다도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은 더 이상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거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들어선 크리스찬과 소망이 느끼는 바는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약혼한 신부가 결혼을 기다리는 기쁨처럼, 약혼은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언약식이잖아요. 그러한 언약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하늘 성에 이르게 되어질 소망으로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는 땅, 그곳이 바로 뷸라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동시에 이곳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오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순례의 길을 걸어오며 쌓였던 육체적 피로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들어서서 몸살을 앓고 병치레도 하기는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국문 앞에 다다랐는데 여기서조차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뷸라의 땅의 의미를 우리 다시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62장 4절 띄워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헵시바, 뷸라, 결혼 다 중요한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2번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다시는.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또 다시는 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시는 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황무한 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지가 담겨진 하나의 단어 뷸라를 주목해 보실까요? 뷸라는 결혼한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어 속에 있는 조금 더 상세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를 의지합니다.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결혼한 상태.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는 감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은혜의 본질 자체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시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서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의 감정도 식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결혼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에 이 결혼은, 이 언약은 영원한 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뷸라에 담겨진 의미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행복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뷸라입니다. 하나 더요. 그런 성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하심,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뷸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이 이 마지막 천성문을 앞두고 그 땅의 이름을
이사야 62장에서 가져와서 뷸라의 땅이라 호칭한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버림받고 황폐한 땅이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며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았기에 완전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와 맛보는 동시에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설명역정에 나오는 뷸라의 땅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혹시 나는 뷸라라는 결혼한 여인의 심정으로 약혼식을 하고 본식을 앞두고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한 거룩한 신부로서 소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버림받았어, 내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황폐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은 땅이 아닌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었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오셨잖아요. 평생을 그려오셨죠. 그 그림을 보며 뒤돌아보며 다시 그렸으면 하는 마음, 잘못 그려졌다라는 생각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잘못되었다 판단되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에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서 부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앞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경계선, 천성문 바로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62장 5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 나라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랑처럼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 기뻐하시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고아이거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기쁨을 받는 존재.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장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칭찬. 여러분, 그 칭찬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이러한 행동이 혹은 나의 이러한 말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더 나아가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잘못 그려졌거나 혹은 우리가 그림을 잘못 그렸거나, 이러한 그림은 내 인생에 그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모든 과거까지도 다 포함을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거룩한 신부로 여기십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요. 결코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기뻐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시는 자리.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성벽 위에 파수꾼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회복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증하시겠다는 약속. 왜요? 그만큼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잔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잔치, 그 영원한 잔치가 무슨 잔치일까요? 혼인잔치라고 설명하죠. 우리 계시록 말씀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이 뷸라의 땅에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세 커플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안에서 진짜 뷸라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의 이미 이루신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뷸라의 기쁨,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짐의 기쁨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러리가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뷸라의 땅에서도 얻게 되어진 몸살과 병치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뷸라의 땅에까지 와서 아플까요? 그것을 철로역정의 아가서 5장 8절을 통해 풀어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뷸라의 땅에서도 몸살이 있고 병치레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죽음을 앞둔 육신에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경험을 통해 내 영혼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하거라 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빨리 만나고 싶고, 너무 빨리 품에 안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죠? 이런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의 가정을 이루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죠?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일건 이하나 집사님, 그렇게 지금도 옆에 앉아 있어도 손을 잡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하루라도 못 만나면 몸살이 나는 여러분 그런 사랑 왜 웃으십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왜 웃으십니까? 그런 사랑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뷸라 땅에서의 병치레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육체, 다시는 아프지 않을 육체를 얻기 이전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몸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몸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앞에 놓여진 죽음의 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의 강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건너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도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은 근거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르도록 달이 되어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 항상에는 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이때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라는 승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이사야서 62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기에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인지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구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여러 차례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던가요? 그들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이던가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며 두려워하지 않고 천성문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남겨진 우리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나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에는 힘도 없어요.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고백할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이 무엇이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고민하시고 이번 주 목장 예배에 가셔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고백을, 준비한 고백을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2장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이고요. 기치를 들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온산에 임하였고, 우리는 찾은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 되어져서 구속받은 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과 고백으로 강을 건넜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뷸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은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연단이 있는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마지막 건너야 할 죽음의 강을 준비하는 자리.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찬송의 제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고백이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고백을 마지막까지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2절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어떠한 잘못 그려진 그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몸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병이 나셨을까요?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그 영원한 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이 두려움의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오직 찬송의 제사가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도록,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시간 나를 신부로 부르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를 빌라의 땅이 되게 하시었으니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오니 힘주시며 위로함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다름질치며 믿음 경주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이 일 때문에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생을 바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